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최근에 유행하는 인사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 들으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는 왠지 나쁜 인사는 아닌데 왠지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이 인사가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 좋은 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건 괜찮은데요, 목적이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도훈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날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번 달 장사를 허됐다고, 세금 내고 세금 이제 내는 달이 있잖아요.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장사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장사 허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벌써 주저앉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사 잘했네. 세금 냈고 월급 줬으니까 장사 잘한 거지. 앞으로 장로님 왜 사업하냐고 물으면 세금 내고 월급 주려고 사업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기독교인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으로 자기 사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세금 잘 내고 또 직원들 월급 잘 주려고 사업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하면 이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어제 말한 그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약간 다릅니다. 결과의 의미를 두는 프레임이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두는 프레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미 중심의 프레임이라기보다는 과정의 프레임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좀 나이가 드셔서 아이들 다 결혼한 집도 있고 아이들이 아직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청소년 애들, 특히 사춘기들한테 이제 그런 말을 잘하죠. 옛날 분들이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다 내가 왜 잔소리하고 왜 공부하라 그러겠냐. 다 너 나중에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근데 그 말에 감동받는 애들이 없어요. 그 말에 감동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많아요. 근데 이상한 게 그때 아이들한테는 공부해서 남줘라. 남주려고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그런데 감동받아요. 되게 신기하죠. 목적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 아이들도 뭔가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목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설상 결과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가 더 나은 것 같고요. 어디에서 제가 본 인사인데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이제 이런 인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이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도 웃으며 살아라,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11절에 부정한 저울이 있느냐. 근데 우리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요, 이게 건강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왠지 물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부정한 방법도 슬쩍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 중심의 브레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정은 외면하는 거죠.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그 일반 그 이제 사회학에서도 회사의 조사를 해보면 사원이 약간 그런 그 이제 뭐 남주려고 뭐 이런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원인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인 사원을 가진 회사가 실적이 더 좋대요. 오히려 막 돈 버는 그런 목적 중심의 사원을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 그게 아닌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 사원을 가진 회사의 실적이 더 좋대요. 결과가 더 좋대요. 교훈이나 교훈도 결과보다는 과정인 그런 학교가 아이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사해보면 더 잘 돼 있대요. 더 성공이 있대요. 근데 대학을 더 잘 가지는 않는데요. 근데 인생으로 봤을 때 더 성공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대학이 중요한가요? 나중에 인생 성공하는 게 중요한가요? 대학 가는 단순 그 결과보다는 인생 전체를 볼 때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옆에 있는 그 학교의 교훈이 잘 살자였어요. 어떠세요? 물론 이제 부자 되자는 뜻은 아니에요. 바르게 잘 살자. 근데 그 잘 살자라는 그 어감이 참 묘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기독교 이제 미션 스쿨이라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교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오래돼서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도 73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다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뭘 가지고 우리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세상의 심리학이나 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더 당연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과정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결과를 목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 결과의 은혜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과정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또 과정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결과도 주실 줄 믿고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언젠가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과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정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아오니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의 결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그 복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그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